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40명 찬양대 같았어요. 동양고 들었는데 일당 10명이네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는 것, remains forever,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좀 집중해 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진리가 들어와야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다. 썩어질 것이 아니다. 없어질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하실 것이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아니 이거는 성경이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썩지 아니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썩을 것으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이 썩을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대속함은 썩을 것으로 다, 은과 금과 같은 썩을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썩지 아니할 씨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을 사모하십니까? 여기서 하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혼 속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을 사모하십니까? 성경은 확실히 얘기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썩지 않은 줄 아십니까? 영혼들이 영원하고 썩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제가 오늘 EM 예배 끝나고 스토니브룩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제가 스토니브룩 대학을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영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서 벌어먹고 살든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때 마음 먹었었거든요. 영원한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영원한 거 없는 것 같이 살아가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여러분 가요에 들으면 그 얘기 많이 나옵니다. 세상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문화 속에 흐르고 있는 them은 영원한 거 없으니까 지금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아라 이겁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펑펑 쓰고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오래오래 살아라. 그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성경하고 반대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perish, shall not perish, perishable,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imperishable. 오늘 본문은 우리 오늘 드디어 베드로전서 1장을 마치는데요. 1세기 로마 그 제국 전체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살기 좋게 만드는 문화가 아닙니다. 미국은 점점 더 그래져 왔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 고난받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
표정 속에 그런 게 있기를 바라요. 저는요. 내가 가진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내가 보화를 갖고 있으면 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그 광대함을 얘기한 다음에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첫째, 너희의 소망을 온전히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세우라. 그래야 성도답게 삽니다. 아니면 세상 따라가면서 삽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들리는데요. 도덕적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떼어놓았다, 분리시켜 놓았다. 그게 거룩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떼어놓은 것, 끄집어낸 것, 꺼내놓은 것, 그게 거룩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피로 사셨죠? 피로 샀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그거는요, 말이 되지가 않죠. 그렇죠? 거룩하게 살라.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드렸냐면, 그러므로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 다시 한번 여쭐게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멘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 네. 다 아멘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진심입니다. 목자로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줬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십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남편이랑 같이 아니요, 부모님이랑 같이 아니요, 홀로 서게 됩니다. 부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어머니 기도가 어머니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워가지고 꼼짝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날 때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냥 똑같이 흥청망청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떠들어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런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컴펠링한 리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썩지 아니하는 그의 피로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사셨으면, 종살이에서 사셨으면 종으로 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은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들로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죠. 그리고 오늘은 1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거 진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하는 말은 그냥 누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려면 같이 있어야 사랑합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같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몸.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두 개의 확고한, 아주 단단한 기반과 분명한 이유를 주십니다. 그냥 사랑하라, 니들 잘해라,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확고하면서도 분명한 이유를 주시는데, 첫째는 그 확고한 이유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지 그걸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단단한 이유는 왜 우리가 사랑할지,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how can we love one another, how we will love one another. 그리고 두 번째는 why we will love one another and why we will love each othe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4절인데요. 오늘 본문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 이제 명령이 있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약간 오싹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earnest란 뜻입니다. earnest의 뜻이 뭐냐면 진심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받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라.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좀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라. 껍데기로 사랑하라? 사랑은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다음에 22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 표현이 없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since you have been born again, 그 뜻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거 진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듣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니들끼리 노력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피로 샀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한 이유죠. 저는 굉장히 단단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1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쭉 우리 11번째 메시지인데요. 한 장에서 설교를 11번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목회 커리어에 한 장에서 11번을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11번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이번 주에 픽업한 게 있어요. 처음하고 끝에 거듭난 것을 얘기해요. 3절에서 거듭나는 걸 얘기하고 23절에서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즉 거듭나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거듭났기 때문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누수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인지 분명히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순종의 자식들이 순종을 합니다. 불순종의 자식들은요 순종을 못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reality of the matter, 영적 진리예요. 그게요. 우리 지난주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불순종의 자녀와 순종의 자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순종의 자녀와 순종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게 들려야 돼요. 불순종의 자녀와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불순종은 by nature 죄악입니다. 죄악.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의 자녀죠. 죄의 종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그런 captivity, 죄한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실상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로 죄의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의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전할까 말할까 한데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토니브룩에 가는데 말이죠. 35년 전인데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썸머 스쿨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캐피토리아에 가서 밥을 먹는데 캐피토리아가 이 방이 한 4-5배만 합니다. 썸머 스쿨인데. 그런데 제가 자꾸 벽에 걸려있는 저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그림이 갖고 싶은 거예요. 캐피토리아에 있는 그림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뭐 훌륭한 그림도 아니에요. 싸구려 그림 같아요. 한 30-40불이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걸 어떻게 갖고 오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갖고 오지? 저거 사람들 눈도 많고.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걸렸어요. 사람 없을 때 싹 가야지. 그래서 저걸 어떻게 갖고 나오지? 갖고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있는데 갖고 나와요? 저기 창문을 열어놔야 되겠다. 창문을 열어가지고 저 그림을 살짝 띄워가지고 바깥으로 던져야 되겠다. 얼마나 웃겨요 이게요. 그 비싸지도 않은 좋지도 않은 그림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막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사람 안 볼 때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놀라서 그냥 들킬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창문 닫고 그리고 후다닥 도망 나왔어요. 밖에 나가니까 저기 그림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그 보석을 그 보화를 가지고 방에다 갖다 걸어놨어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게 죄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이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전혀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대들고 싶은 생각만 나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에 이끌려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여기에 심장이 바뀝니다. 야, 저까지 거를 내가 미쳤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 물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그런 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뉴하트와 새 본질과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원하십니까? 전혀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원하고 바라고 새 생명 가운데서 형제를, 저 사람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 보이십니까? 끝나고 등 두들 그런 거 말고요. 그거 너무 껍데기잖아요. 그런 거는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여기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저 그림을 갖고 싶어요. 자꾸.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 방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고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창피하게. 우리 목사님 대학교 때 그런 수준이었다. 그 정도였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못했지. 그 정도였겠습니까? 훨씬 못했지. 그런데 거듭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날 때 그때만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듭날 때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고한 이유는, 두 번째가 더 저는 굉장히 compelling한데요. Since you have been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할 것인지는 우리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Since we have been born again.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결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리시길 바래요. 안 그러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성경에서 몇 가지 패시지로 이 말씀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잘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저 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누가 계명을 주죠?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바로 전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누가 누구한테 주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죽이지 말라, 서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서로 막 자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새 계명이 아니고요. 그 계명은 다 사랑하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언제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살아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폭포가 흘러야 강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이 기가 막힙니다.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A new commandment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우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안 그러면 저 그림 생각하고 있어요. 다 그림 내 방에다 갖다 놓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에 이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누군가요? All men will know.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가족, 믿는 교회, 그리고 나 자신도 알게 될 것이다. 나 자신도 알게 되는 거예요.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All men, 저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마치 그 그림을 갖고 싶듯이, 이끌려가듯이, 거기에 그냥 막 끌려가듯이, 그 생각만 하듯이 내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패시지는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역시 십자가 가기 바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십자가 전에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곧, 지금 기도입니다. 내가 저들 안에 있고,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 제자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자,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저 좀 보세요. 저를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게 현실입니까? 그게 복음의 현실입니다. 그게 복음의 현실입니다. 이거 눈에 보이니까 이거 현실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거 현실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God's reality. 복음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이 있습니다. Gospel reality and God reality. 삼위 하나님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 되고 사랑합니다. 이게 복음의 현실입니다. 이로써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게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게 뭐죠? 그게 복음이에요.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을 사랑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와,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런 진리가 여러분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밤낮 종교 생활합니다. 맨날 섬겨야 뭐 된 것 같고 그런 생활합니다. 여기 아주 매우 명확하게 댄스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가 성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시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저들이 하나가 되고 온전히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저를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을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 드리니까 마음이 좋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 것과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한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럼 뭐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이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지 우리끼리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 세상을 사랑해야지 우리끼리 사랑해서 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알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만 좀 아멘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세상같이 살아요. 만나 사람들 이래요. 저기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우리끼리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근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으면 세상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요? 복음을요. 여러분 복음에 힘을 실어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이거 내가 나 혼자만 그냥 알아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마지막 한 절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컨빈스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겉돌아요. 계속 겉돌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저건 너희 몸이다. 너희 형제다. 가르치십니다. 가까이 가라. 가서 손을 잡아라. 모르는 척하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가까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신다. 그게 누가 가르치시는 거죠? 거듭난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많은 일을 하시지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시는도다.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요?
성도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기다 계속 부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가르치신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두 가지 씨가 있습니다. 썩을 씨와 썩지 아니하실 씨. Perishable seed and imperishable seed.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좀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씨앗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명, 동물도 씨가 들어가야 합니다. seed. 식물만 씨앗으로 생명이 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씨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넋을놓은 분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집사님? 네. 아버지의 우리가 씨를 받았죠. 저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씨를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거였습니까? 세포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씨와 그게 fertilize 돼가지고 생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씨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얼마 어마어마한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6주 만에 이게 엠브리오라는 게 됩니다. 엠브리오. 조그만 아기가 되는 거죠. 놀라운 힘입니다. 이거.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40주 만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씨 하나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 한 인간으로 생명으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하시는 이 설명은 뭐냐면, 그것은 썩어질 씨입니다. 썩어질 씨. 근데 그게 무지무지한 능력이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것은, 자연계의 모든 식물과 동물은 하나님께서 씨로 생명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암니포텐트한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심령의 영혼 속에 심어집니다. 졸리세요? 졸지 마세요. 졸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씨가 죽은 그 무덤 속에 확 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죽어 있잖아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마치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씨가 우리 생명으로 이끌어 가듯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한 씨가, 능력이, 파워가 내 안에 심어지고, 저는 대학교 때 그 심어졌어요. 여기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전 대학교 때 그게 심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를 해서 벌어먹고 살아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꼭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졌습니다. 그때 그러고 헤맸죠. 그런데 그 썸머스쿨 때 그 수준에서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썸머스쿨 때 얼마나 한심하면 캐프테리아에 가서 그 그림을 갖고 싶어 합니까?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아니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한번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죽은 종교 생활.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습니까? 아멘 하는 분이 여기만 어떻게 있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습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씨가 심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어보세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완악한 마음들이, 세상으로 쪄들인 마음들이 정말 소프트해지기 시작합니다. 텐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사람이랑 얘기하면요, 마음이 텐더한지 꽉 이렇게 뭉클이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시죠? 아니, 그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느끼시죠? 느끼시죠? 너무 완악해가지고 모르는 척해요. 모르는 척.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죄에, 그 엄청난 힘에 이끌려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섹스와 술과 그 도박,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일 뿐입니다. 그거는 항상 누구를 꼭 가져야 되고 잡아먹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렇죠. 그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죄송합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 주의 말씀은 너에게 선포된, 전파된 복음이니라. 우리말에는 그냥 전파됐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preached.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이 들은 겁니다. 들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들어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해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여기서 아멘이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그렇죠? 들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면, 우리 장례식 가면 많이 듣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인데, 7절 빼고 6절하고 8절인데, 이게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은 장례식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되는 예배에서 외쳐져야 되는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썩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perishable. 24절은 다 perishable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썩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 이사야의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여러분, 누가 총을 대고 네 지갑 내놔 아니면 너 생명을 내놔, 어느 거 내놓으시겠어요? 지갑을 내놓으시겠어요? 잠깐 노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세요? 성경은 계속 비교하라고 얘기합니다. 썩을 게 좋으세요? 썩지 아니할 게 좋으세요? 성경은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체는 다 뭐예요? 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 그리고 그 풀의 영광은 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풀은 복수고요, 꽃은 단수예요. 여기서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Flower falls 이렇게 돼 있어요, 영화 보면. 우리는 근데 그걸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맨날. 어리석게도.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것이다.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 반드시 변합니다. 저는 오늘 스토니브룩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스토니브룩이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데를 기억하십니까? 혼자만 하네 계속.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데를 기억하십니까? 만났어야 기억하죠. 만나면 기억합니다. 만나면 기억합니다. 저는 잊은 적이 없어요. 스토니브룩을요. 없어요.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요. 항상 그리워해요. 거기를요. 나를 만나주신 그곳, 내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내 가슴이 막 뛰었던 그 기억을 항상 기억해요. 저는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썩을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을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세요. Christianity is about imperishables. 근데 이 거짓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맨날 부자 되는 걸 가리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꽉 쪄들려 있어요. 교회가. 그게 축복이라고 가리켰어요. 축복 아닌데 그거. 이 세상을 다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축복 아닌데.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서로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내추럴하게 됩니다. 내추럴. 근데 기가 막힌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추럴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You could love naturally by supernaturally.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추럴리 사랑하는 거예요. 내추럴리. 사랑은 막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시죠?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요.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아까 뜨겁게라고 표현했는데 earnest, 부지런히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은,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로써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고, 그로써 온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저들을 사랑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좀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할 수 있네. 아멘 하세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복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